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워야 할 지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한 일을 한 청지기로부터 빛의 아들들이 배워야 될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아들들, 즉 불신앙의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빛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가 없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밑에 종들을 두고 주인의 재산과 일꾼들을 관리하는 자율적 권한을 지닌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는 주인의 지시를 받지만 자기의 자율성을 가지고 주인의 종들을 부리고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주인의 신임을 받고 일을 맡겼던 이 청지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말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매니저 청지기를 부릅니다. 2절 말씀 시작.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모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동안에 해왔던 일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 말합니다. 내가 했던 일을 셈해보자. 매니저는 자신의 잘못한 일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이제는 너는 청지기를 더 이상은 못해 라고 하는 해고 통고를 받습니다. 이때 청지기는 변명도 하지 못하고 정당성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아무 말 없이 이제 그 직분에서 나가야만 합니다. 아마 이것을 보면 그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허비했고 부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자신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걱정하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3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팔 만한 힘은 없고 그렇다고 구걸하자니 매니저까지 한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를 다닐 수 있을까?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제 일도 못하면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제 나는 해고가 되면 땅을 팔 만한 힘도 없고 구걸할 만한, 정말 부끄러워서 구걸도 못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그는 주인에게 얼마의 빚을 졌느냐고 물어봅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 말합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5절을 펴주세요. 그러자 해고된 사람이 그 말합니다. 내가 증서를 빨리 가져와라. 그리고 50이라고 써라. 또 다른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얼마의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까? 밀 100석입니다. 매니저는 또 말합니다. 그래, 여기 증서가 있으니 80이라고 써라. 이것은 분명히 불의한 행동입니다. 자기 재산을 탕감해 준 것도 아니고 주인 재산을 자기 임의대로 탕감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른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합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주인이 받아야 될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준 청지기가 주인이 지혜롭다고 하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먼저 알 것은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행동을 칭찬해 준 것이 아니라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불의한 행동을 주인이 칭찬한 게 아니라 해고가 된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동한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 빛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지혜를 가졌기에 불의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을 들었습니까? 먼저 이 불의한 청지기는 행동은 불의했지만 자신에게 주인이 있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것을 허비했다가 막상 주인이 너 마지막 계산해보자, 주인의 엄중한 말을 듣고 내게 주인이 있구나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내 결산을 요구하는 주인의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셈을 해보자고 말할 때 주인을 두려워했고 주인이 있음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주인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망불평도 들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마치 청지기의 주인이 다른 사람들이 청지기에 대한 평을 했던 것을 주인이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청지기는 주인 호출을 받고 자신에게 주인이 있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주인을 의식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주인이 있음을 의식한 것처럼 빛의 아들들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이 있다고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들도 내 인생에 주인이 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며 사는지, 아니면 내 인생은 내 것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알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주인이 있는 것을 깨달은 이 지혜를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내 셈하던 것을, 이제 내가 했던 것을 계산해보자.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유물론주의자입니다. 짐승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살다가 끝나면 끝이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사상은 인생이 끝이 아니고 다음 인생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의식하며 살라고 명령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세계관입니다. 인생관입니다. 인생 여기서 끝나는데 뭐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지. 천국 가봤어? 내세를 알아?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7절을 보면, 2절을 보면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 못하리라. 더 일 못할 때가 옵니다. 세상 일의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낭비했습니다.
자기 것으로 알고 착각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보는 일을 세말하고 주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세말 데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다음에 심판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끝인 줄 알지만 천만에 그 다음에 심판 있다고 성경은 엄숙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맡겼던 재능, 시간, 물질, 은사 어떻게 썼는지 이제 마지막에 한번 계산해 보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 함께 귀한 식구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나의 삶의 발자국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는 이상한 종을 하나 두었습니다. 이 종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Remember that you must die. 똑같은 말을 아침에 일어나면 종이 졸졸졸 따라와서 필립에게 인사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렇게 인사 들어도 귀찮을 텐데 조로로 따라와서 왕이여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죽습니다. 이게 한두 번 이래야지 계속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 내가 천하를 얻었어도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야. 내 삶이 끝나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지. 우리가 일을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또 고운고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지요. 자기 힘이 있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죠. 그리고 한창 꿈에 부풀렀죠. 비전이 가득하죠.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되 너의 날이 끝날 때가 있음을 알라고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의식 있어야 돼요. 종말의식은 모두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을 바꿔놓습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종말의식으로 바라보면 그거 허무하구나 느끼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은 누구의 깃발입니까?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 지혜가 없어요. 디도서 1장 1절로 2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 개념이 어렵지요. 영생을 얘기하면 허구한 이야기라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생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생 있다고 믿고 살아야죠. 마치 이 세상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세상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처럼 세상을 더 사랑하고 불신자처럼 이 땅에 더 미련을 두고 살아가기에 성도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행동은 불의로웠지만 주의를 의식했고 자기의 셈이 끝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지혜를 빛의 아들들인 우리가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청지기에 배워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더 올라가서 이제 7절 말고 3절, 죄송합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직분을 빼앗기고 나면, 파이어 당하고 나면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준비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행동은 불의했지만 자기가 일을 할 수 없을 때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아무리 보아도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빛의 알들은 더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장에서 물러날 것을 알고 자기가 권한을 부릴 수 있을 그때에 불의하게 재산을 탕감해 주었지만 자기가 직분을 빼앗기고 나면 사람들이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자기를 영접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행동을 하면서도 준비하는 것처럼 빛의 아들들은 그런 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래를 정말 준비하고 있는가? 영원한 미래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마음껏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하실 때 이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 누구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맞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존 웨슬리가 목사님들은 3가지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설교할 준비. 어디서든지 설교할 수 있으니까 늘 마음속에 설교가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육자 수련회 가거나 총회에 가면 갑자기 설교를 시켜요. 내일 아침에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설교, 성도님들한테 설교했던 거 많으니까 내 성경을 보면서 또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설교할 준비하라. 2번째, 이사할 준비하라.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이사할 준비하라. 3번째, 죽을 준비하라.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을 내놓을지 모르니 죽을 준비하라. 그래서 존 웨슬리가 3가지 얘기했어요. 설교할 준비하라, 이사할 준비하라, 3번째, 죽을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권사님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저 마음에도 그분들 82세, 86세예요. 여러분들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아직도 창창한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분들도 죽음과는 좀 거리가 당분간은 있겠지 했을지도 몰라요. 82세, 86세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물론 그 권사님들은 하나님을 준비했고 또 그리고 자신이 병상에 있을 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봉사에 대한 말씀들을 저랑 많이 나눴지요. 자신할 거 없어요. 그분들과 여러분의 연세 차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분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정말 미래를, 정말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게 살면 불의한 사람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9절. 예수님은 이 9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했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게 결론적인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은 자신이 불의한 일로 인해서 이제 청지기 직분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잃어버리기 전에 주인의 돈을 탕감해 주면서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 사람이 파이어 된지도 모르고 뭐 탕감해 주니까 고마워서 탕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줄 거다, 2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9절에 불의한 친구를 사귀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이 무엇입니까? 재물 자체는 의도 불의도 사실 아닙니다. 재물 자체만 보면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불의도 되고 의로워지는 물질도 되겠죠.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무엇일까요? 첫째, 곧 없어질 세상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곧 없어질 재물. 재물이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지요. 뭐 우리는 지금 늘 없으니까 뭐 없는 것처럼 살지만, 붙잡아 놓으려 해도 재물 내 곁에 떠나요. 내가 떠나기 때문에 떠나게도 되고, 내가 남겨둘 수 있는 것 재물 아니에요. 유산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어떻게 써질지 몰라요. 곧 없어질 것이 이 재물인데 이것이 불의한 재물이에요. 두 번째, 불의한 재물이라는 뜻은 남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내가 아무 힘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일시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시로 소유하고 있고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는 물질이고 남의 것인 물질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할 때에 그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럼 여기서 친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 친구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위해 생명 버리신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사귀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친구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을 사귀는데 제물로 사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제물 없으면 사귀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남의 거예요. 시간, 건강, 재능, 물질, 외모, 자녀 다 여러분 건 없어요. 죄송한 얘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린 것은 사실이지만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청직이기 때문에 주인 것만 위탁받았어요. 내게 주어져 있을 때에 친구 사귀라고 말했어요. 친구를 사귀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 들여야 돼요. 친구가 거저 사귀어지나요? 친구 사귀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야 되죠. 내 몸을 가까이해서 교제해야 되죠. 또 그리고 재능도 나눠야 되죠. 정서적으로도 나눠야 되죠. 물질적으로도 나눠야 되죠. 이게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조금 더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더 사귀면 하지 않아요. 조금 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친구처럼 사귀는 사귐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물어보세요. 예수님 말했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라. 탈무드에 보면 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돈과 삶을 어디에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 두 번째, 그가 인생의 재미를 어디서 찾는가를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보고 신이 나고 어떤 일을 보고 분노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주인이 있는 것을 의식하고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이 끝나서 샘 볼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귀어야 합니다. 예수님 친구 삼아 사귀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읽어야 되고, 예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땀도 흘려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드려야 돼요. 이게 사귐이지, 이게 친구지. 조금 더 금거놓고 당신은 거기 나는 여기라고 하면 어찌 친구의 사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진정한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주님과 불의의 제물로 주님을 친구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사귀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들여서 사귀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을 들여서 사귀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들여 사귀십시오.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귀십시오. 주님을 사귀고 나면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 친구 되신 주님을 정말 알아가고 사귀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다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 간 그곳도 우리도 언젠가는 가게 될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친구 삼아 잘 사귀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불의한 사람의 행동을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니라 그 지혜를 칭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을 샘 한때가 반드시 계산할 때가 있음을, 사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주님 약속한 것을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불의의 제물로 주님을 사귀라. 이 불의는 나쁘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것, 주어진 것, 일시적인 것,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귀십시오. 친구 되신 주님을 정말 사귀십시오. 친구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친구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